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어요.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어디를 좀 가고 있는지 인생의 길도 살펴봐야 되지만, 성경 사도행전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이 보니까 이 안디옥에서 출발을 하였어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1차 때는 이렇게 구브로를 거쳐서 이렇게 올라갔지만, 2차 때는 위로 육지로 해서 루스라에서 디모데를 데리고 그렇게 해서 아시아에서, 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위쪽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음으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돼요. 그래서 환상을 보고 그가 빌립보로 가게 되는 거죠. 여기는 유럽 땅입니다.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이 넘어갔고, 이 바울을 태우고 가는 배는 유럽의 역사를 바꾸는 것이에요. 무기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바꾸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그곳에서 고생하고 풀려나서 다시 데살로니가 갔고,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전체 수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그들이 유대인들이 또 핍박함으로 베레아로 내려왔어요. 그곳까지 데살로니가에서 왔습니다. 유대인들이 핍박하러. 그리고 아테네, 종교와 철학의 도시 아테네로 가서 그곳에서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다시 고린도로 왔어요. 고린도는 이 아가야 지역의 수도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잊어버려도 또 반복하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되어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가운데서 우리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서 복음 때문에 인생이 변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어요. 복음 때문에. 그래서 바울도 복음 때문에 인생이 변하였고, 또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사람도 바울이 데리고 감으로써 그의 인생에 많은 갈등이 있어요. 청소년의 시대에, 또 청년의 때. 그러나 바울이 데리고 감으로써 주님을 향한 길로 인생이 변화되었고, 또 사랑하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그 부부는 이 믿음 때문에 로마에서 쫓겨나고 고린도까지 와서 바울에게 그 집을 제공하면서 그 집을 또 교회로 사용하는, 그래서 에베소로 다시 로마로 또 다시 에베소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도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을 만한 그런 인생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한번 우리의 신앙을 이제 점검을 해야 돼요. 바울은 인생에서 공부도 많이 하였고 많은 것들의 출신과 가지고 있는 탤런트가 많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스티그마가 있다라고 말에게 또 소나 양에게 도장을 찍잖아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장이 있다, 흔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흔적이. 그래서 인생이 변한 사람들, 오늘 우리에게 해야 될 것이 많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가 이끌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한 번 삽니다. 한 번 사는 삶,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빌딩을 세워놓고 할 것인지, 회사를 세워놓고 할 것인지 다 여러분 하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한 건축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가질 것, 명예, 권력, 돈 다 가져봤습니다. 그러나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것들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정의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인생 한 번인데 어떻게 살 것인가, 빨리 결정할수록 지혜로운 것이고, 그 삶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부르심에 그 삶을 따라가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제 바울의 그 인생에서 변화된 5절의 말씀을 보니까,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들이 많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중독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제 여러분은 성경 몰라도, 나 성경 정말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한 가지 아는 것 있다고 그랬죠. 복음,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 구원자다라는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뜻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 다 몰라도 예수님이, 그분만이 우리의 Jesus is the Christ라고 하잖아요. 예수님만이 바로 그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것이 작은 것 같아도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얼마나 큰 힘인지. 그래서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할 정도로 예수가 능력입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과 모든 영광이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다. 자, 성경 다 몰라도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절대 타협하거나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그것을 밝히 증언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여기서 밝히 증언했다, 여기서 붙잡혀라고 했죠. 붙잡혀. 이 붙잡히단 말은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것, 사람을 잡으면 체포를 하면서 수갑을 채우거나 또 밧줄로 포승줄로 묶는 것이에요. 이 붙잡혀라고 하는 것은 둘러싸서 공격당하는 것을 붙잡혀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무엇에 둘러싸여서 공격을 받아요?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이 그를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붙잡혀서 그 공격당하면서 사람들이 한 사람을 잡고 막 데리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이 그를 붙잡고 이끌어가라고. 그래서 말씀이 붙잡아가는 삶. 우리의 인생에 돈이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명예가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쾌락이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둘러싸서 우리를 공격하여서 그렇게 이끌어가는 사람은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 인생 한번 쭉 보세요. 나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어디에 이끌림 받고 살아왔는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신앙의 근본은 말씀 위에 세워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붙잡혀 했는데 킹 제임스 버전이나 다른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혀라는 단어로 또 그렇게 되어 있는 사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단 말은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에 붙잡혔기 때문에 성령에 붙잡혔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붙잡혀서 말씀에 붙잡혀서 우리의 인생은 다른 것에 붙잡히면 망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잡혀야 되고 성령에 붙잡혀야 돼요. 예수님이 시험을 이겨낸 것도 그렇죠. 모든 시험들을 이겨낸 것도 40일의 금식하는 동안에 시험을 이겨낸 것도 기록된 말씀으로 기록하였으되 말씀으로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기록된 말씀으로 이겼어요. 말씀이 여러분 움직이지 못해요. 내가 지금 다른 길을 가고 있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고 아니면 사고를 당하고 아픔 가운데 있고 실족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할 때 내게 들려주는 나를 둘러싸고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있지 못하면 우리는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내가 다운되고 기분이 하나도 없을 때 어찌하여 내 영혼아 낭망해하는 것,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서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부흥에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 영혼을 찔러 쪼개면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요즘 먹방이 많이 있다 사람들이 죽어가잖아요. 필리핀에서도 그 먹방 방송 유튜버 46만인가 따르는 사람들 먹다가 죽어가요. 고기를 그렇게 먹고 하다가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주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그것을 선전하려고 지금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생명을 그렇게 다른 사람의 인기를 위해서 돈벌이를 하면서 자기 목숨을 담보로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에요. 우리에게 붙잡혀 있는 것, 내 말씀이 나를 붙잡혀 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겼고 배고 확신한 일로 종말의 때도 그렇죠? 종말의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배도가 일어나게 되고 쾌락을 사랑하게 되고 또 많은 감사치 않고 많은 것들이 일어났을 때도
우리에게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을 가지고 기록된 말씀이 우리를 이겨내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오늘 몰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모든 성경은 누구를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5장 39절 잊어버리지 말고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돼요. 너희가 성경에서 뭘 얻어요?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줄 생각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열심히 성경을 연구해요.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다고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모든 성경은 지금 누구를 향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성경 자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성경 몰라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고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만 알아도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성경을 지금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돼요. 다른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또 다른 재림 예수라고, 내가 그 성령이라고 이야기해도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말씀이신 예수, 그 말씀이신 성령께 붙잡혀서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내 인생을 붙잡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고 성령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 붙잡히지 않으면 사단에게 붙잡힌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돈에 붙잡히든지 명예에 붙잡히든지 권세에 붙잡히든지, 그러나 결국은 헛된 인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도인 나는 얼마나 주님을 잘 믿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6절의 내용을 보니까 바울이 열심히 회당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전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왔을 때라고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는데, 그것을 더 정확하게 보면 바울과 실라가 온 후라고 그렇게 더 많은 성경들이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바울과 실라가 옴으로써 바울이 텐트를 만들고 그렇게 복음 전하고 했던 그 사역이 나누어져 있었지만, 이제 디모데와 실라가 와서 빌립보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가져오고 또 도움을 주고 일을 도와줌으로써 바울이 이제 전폭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것들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동역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동역을 통하여서 전심하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동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게 했는데, 반응을 보니까 6절에 그들이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는 것을, 자, 성령에 붙잡혀서 말씀에 붙잡혀서 설교를 해도 어떤 사람들이나요? 대적하는 자들이나요? 하나님이 말씀한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이 아니에요. 들을 사람이 들어요. 들을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좋은 밭인지 씨를 뿌린다고 다 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옥토가 있고 또 자갈밭도 있고 또 그냥 길가밭이 있어요. 가시덤불이 있어요. 그러므로 말씀이 떨어져 봐야 내가 옥토인지 자갈밭인지 알아요. 말씀이 떨어져 봐야 내가 좋은 성도인지 또 나쁜 성도인지, 내가 양인지 목자인지 말씀이 떨어져 봐야 알아요. 말씀을 듣기 전에는 다 동일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감사가 있든지 또 원망이 있든지 나눠지게 됩니다. 말씀이 분별해 나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이 대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옷을 털면서, 옷을 턴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제 관계가 없다, 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집 밖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이 나는 이제 더 이상 거래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옷을 털어버렸다라는 것인데, 중요한 것이 나오잖아요.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놀라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핏값을 치르겠다. 핏값을.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구원의 메시지를 믿지 않으면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간다.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너희 피가 너희의 결과를 좌우한다. 그럼으로써 나는 깨끗하다. 너희 죽는 것과 나는 이제 무관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우리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거절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에요. 나 믿기 싫어요. 그러나 그들의 피가 그 결과로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모두 다 그 죄의 싹신 사망에 가게 되는 것이에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로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뜻대로 했는데 때로는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그럴 때 많이 낙심합니다. 전도도 하고 기도도, 또 친척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도 하고, 병났들 위해서 기도도 하고, 주의 뜻대로 여러 가지를 했는데 열매가 잘 나타나지 않을 때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낙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말씀이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것처럼 오늘 말씀이 들려질 때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이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보니까 7절에 말하고 있어요. 7절 거기서 옮겨. 자, 이제 집은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서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살면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해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반대하고 비방하고 그러니까 그 회당 옆으로 이제 가서 옆집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들어오지 말라라고 한 것 같아요. 너 들어오지 마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 저는 이런 표현들이 참 우리의 인생에 신앙인들에게 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을 기록할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표현에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렀잖아요. 다윗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면 우리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자, 이제 전도의 장소가 바뀌었어요. 회당 옆에 가서 전합니다. 그랬더니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니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대적했잖아요. 그렇죠? 비방하고 대적하고 바울이 많이 낙심됐을 거예요. 그런데 멈추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낙심하지 말고 옆에 가서 이 문이 안 열리면 옆문으로 가면 되잖아요. 앞문이 막히면 뒷문으로 가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옆집에서 했더니 회당장은 그 지역에 있는 회당의 장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최고의 그 회당에서의 어떤 자격이나 또 존경이나 그 모든 것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회당장이 그리스보가 말씀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온 집안과 더불어서 주를 믿으며, 자, 한 리더가 변했어요. 저 사람도 예수님 믿네 라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유대인의 그 말씀에, 유대교에 흠뻑 빠져 있어서 회당장이 됐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밑에 사람들도 많은 영향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리더의 자리, 우리는 왜 올라가려고 하는가? 명예 때문에가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 그리스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뜻은, 이름의 뜻은 고분고분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가 온 지방과 더불어서 주를 믿으니까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어서 세례를 받았다. 듣고 믿는 것으로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례는 사람들 앞에서 확증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믿어서 내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세례 받음으로써 믿음을 확고하게 세우는 것. 복음을 들으면 나만이 아니라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들을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많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와 그 가정이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루스드라와 그곳에 빌립보에서 루디아의 가족이, 온 가족이 주를 믿으면서 그 집을 가정의 교회로 그렇게 소개했잖아요. 오늘 회당장의 그 복음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간수도, 빌립보의 그 감옥을 지키는 그 간수도 예수님 믿고 온 가족이 예수님 믿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자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감으로써 구원받는 역사들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사모하도록. 자, 다시 말해요. 복음 듣지 않고 비방하고 여기서 전도가 안 돼요. 그러면 때로는 옮길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기대하는 것이에요. 낙심하지 마세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고, 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그렇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맡기면서 열심히 뿌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구원의 가정들이 많이 왔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수없이 왔어요. 그리고 아테네에서는 그렇게 뿌렸는데도 적은 수가 모였고, 오늘 이 고린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 우리는 고린도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고린도, 코린토라이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적으로 타락하다라는 도시라고 했어요. 고린도라고 하면 당시에 지금 아가야의 수도라고 했습니다. 우상의 도시 12개의 신전들이 있고, 그 중에 비너스라고 하는 그 비너스라고 하는 신을 섬겼던 그런 가장 중앙에 있는 신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상의 도시고 죄악과 타락의 도시인데,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짐으로써 하나님의 많은 자들이 그곳에 돌아오게 되었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에 아데나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기록에 보면 일반 시민이 아테네에 30만 명 정도가 있었고, 노예들이 46만 명 있어서 76만 명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학자들에 의하면 일반 시민 50만 명, 노예 70만 명에서 노예 50만 명에서 70만 명의 사람을 지금 고린도의 숫자로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2000년 전에 70만 명이면 엄청납니다. 지금의 시애틀이 70만이 못된 68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방대한 큰 그 고린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지금 열심히 하니까 수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그와 같이 반다는 세력에 주님이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복음이 점점 흥왕해지고, 그렇게 흥왕해질수록 사단은 마귀의 세력들은 더 강해지겠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비방하면서 이 바울에게 압력을 가하고 두렵게 하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집회하는 장소에 방해를 하든지 무슨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며, 이방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방에서 와가지고 지금 나그네로 와가지고 그 고작 해야 디모데와 실라 또 누가 또 한두 명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4-5명이 모여있는데 그 이방 땅에 와서 당시에 기록에 가면 그 76만 명 중에서 유대인들은 3만 명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회당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자리에서 지금 와서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우리를 우겨싸고 있는 많은 것 가운데서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10절에서 이야기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함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이 신앙이 임마누엘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다윗에게 준 약속이잖아요. 어딜 가든지,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에게 준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우리는 나갈 때든지 들어갈 때든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아무리 우리를 우겨싸도 우리를 망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시편 3편에서 1000만 명이 나를 둘러설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노라. 1000만 명이 둘러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세상이 어떻게 하리요? 좀 크리스찬들은 좀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그런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 사망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또 높음이나 깊음이나 권세들이나 또 하늘의 어떤 피조물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런 어떤 것들도, 천사들이라도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런 담대함.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말 들으면 바울이 무서워하면서 나가겠어요? 아니면 당당하게 어깨 펴고 나가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 성도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서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제 점점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또 일해 나가시는 과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곳에서 역사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11절에 보니까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1년 6개월 동안 바울 천막도 지었을 것이고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이 된다고 그랬어요.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도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쟁터 앞에서, 죽음 앞에서, 질병 앞에서, 실패 앞에서, 내 두렵지 않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우겨싸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둘러서서 공격하여서 나를 붙들고 세워나가는 그 말씀에 붙잡힌 하나님의 사람인지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돼요. 그 말씀에 붙잡혀 살면 우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생명에게 삼킨 바 되었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악한 자들이 만지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사는 자들이에요.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잠잡고 있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1년 6개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 AD 49년부터 52년까지 약 3년의 전도 여행을 하면서 1년 반을 이 고린도에서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아까 그렇게 큰 대도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조금만 읽으면 들어보았던 베베, 이 로마서를 가지고 왔던 베베 여집사잖아요. 이 베베와 더디오와 에라스도와 구아도, 글로에, 가이오, 스데바나, 부두나도, 아고이고, 나는 이런 놀라운 사람들이 다 고린도 출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지는 곳에,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져서 우리가 말씀에 붙잡히면 여러분의 이름들이 열방을 향하여서 나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쓰임받는 귀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렇게 우겨쌈을 당하여서 살았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 인생, 참수를 앞둔 그 가운데서도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어떻게 했어요? 너는 말씀을 전하라 라는 유언을 하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할 수 있는 모든 권세들을 다 동원해서 신적인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명하노니 어떻게 하라고요? 2절 보니까 너는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정책하며 또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인생에 말씀에 붙잡힌 인생, 그것보다 더 값진 삶이 없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왕국보다 바울의 감옥이 더 보람있는 삶이었습니다. 비교되지 않는 설정이지만 솔로몬은 고백하기를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했고, 바울은 인생을 마치면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후회하는 인생의 그런 솔로몬의 경고, 마지막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들은 후회하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해 아래를 쳐다보지 말고 해 위를 보고 살라는 것이에요. 지혜 없이 살지 말고 지혜, 참 진리를 가지고 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모든 사람의 본분, 예외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추가되어서 말씀이신 하나님께 붙잡혀 삶으로 성령 충만한 그런 신앙인,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말씀에 붙잡힌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